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하려고 다 준비했었는데 목사님 앞에서 다 해버리셨어요. 네. 아, 제가 사실은 지금 안식년 기간입니다. 그래서 안식년 기간 동안에는 사실 이제 다른 설교 자리를 좀 피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좀 더 다른 그리고 교회들을 방문하고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설교를 조금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전화를 딱 주신 거예요. 그것도 안식년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우리 목사들이 좀 거절하는 약간 그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마음이 그래도 성암교회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부가 매년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를 이곳에서 같이 하면서 우리 성암교회 교우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또 가졌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32년 동안 함께 세상적으로는 베프라고 그러죠. 베프. 가장 친한 목회자로 같이 친구로 이렇게 같이 걸어왔고, 그거보다 더 끈끈한 인연 50년을 넘게 가족으로 같이 있는 우리 여동생이 또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제가 처음에 세웠던 계획을 꺾으시고 이렇게 성암교회로 가도록 인도하신도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가 이곳에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계시는 그리고 그 두 분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부터 축복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영육의 강건함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와 비례하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만사가 형통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바라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이미 은혜가 가득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너무 잘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목회를 하실 것도 제가 보여요. 그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의 꼴을 먹이시면서 또 섬기시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 이미 은혜가 가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오후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은혜를 또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어떻습니까? 덥죠. 여러분 속초는 지금 덥지만 저 서울은 벌써 더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따 여기를 왔더니 이제 여기는 좀 시원하려나 하고 왔는데 여기는 또 더위가 막 시작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만 덥지만은 지금 산은 초록초록하죠. 그리고 정말 모든 그 자연 만물들은 지금이 가장 왕성하게 자라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때를 인생의 비유해서 어느 때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여름 시절. 청춘의 시절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청춘의 시절. 정말 아주 열정적이고 인생에 뭔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여름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또 가을은 그럼 어떤 때일까요? 우리 인생으로 따지자면은 이제는 완숙함, 그리고 인생의 열매를 걷어가는 시기다. 그리고 이제 그럼 겨울은 어떤 때입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되어가는 시간으로 이렇게 우리 인생을 그게 사계절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느 계절에 속하고 계십니까?
자,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예, 어떤 분은 나는 봄, 내 인생은 지금부터 뭔가 시작되는 막 새싹이 파릇파릇 나는 것 같은 그런 때. 아니면 어떤 분은 나는 이제 정말 내 인생 가장 열정적인 시기. 또 어떤 분은 이제는 결실을 맺는 가을. 어떤 분은 이제 내 인생을 좀 정리해야 되는 그런 겨울.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의 계절을 나이로 따지자면은 몇 살부터 몇 살로 따질 수 있을까요? 자, 청년의 시절 몇 살까지를 청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40. 네. 조금 더 쓰시지 왜? 예, 40. 그죠? 또 뭐 가을 하면은 우리가 그래도 몇 살부터 몇 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예전보다 수명이 더 길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유엔에서는 이 연령의 기준을요 조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본인이 어느 시기를 지금 달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먼저 청년의 시기. 청년의 시기는 18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자, 청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청년. 예, 우리 청년들 많으시네요. 예. 자, 그러면은 장년은 몇 세부터냐면은 66세부터 79세까지입니다. 자, 장년. 네, 장년. 좋습니다. 노년은 80세부터 99세. 그리고 이제는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을 장수노인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마음만큼은 이미 청년과 장년의 때를 지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계절에 비유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을 어떻게 또 비유를 할 수 있냐면은 달리기 경주에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는 때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마감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달리기 경주에서 시작하는 때가 있으면은 꼴이 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늘 바로 이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의 인생을 특별히 우리 신앙의 여정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14절에도 보면 달려가노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경주, 바로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러한 달리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달리기 경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었는데요. 시카고 지역에는 그 매년 10월이 되면요, 그 세계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약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 대회 날은요, 시카고에 있는 도로들이 다 막혀요. 그래서 굉장히 차로 이동하려면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서 달리기를 뛰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많은 규칙들이 있지만 절대로 지켜야 되는 규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그 등록표를 다는데 그 등록표는 본인이 등록한 사람만이 그 등록표를 달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등록표에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달려야 합니다. 만약에 누가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달려서 1등을 해도 그 1등은 취소가 됩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이 달리기를 달려야지만이 그 마라톤 대회를 참여하고 또 완주를 해도 그 완주가 인정을 받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걸고 결승점을 통과하느냐, 이것이 인생 달리기 경주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고 또한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었는데 시카고 마라톤 대회 사진인데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렇습니다. 정말 4만 5천 명에서 5만 명이 뛰기 때문에 엄청난 참여가 하는데 자기 이름을 걸고 고린 지점을 통과해야지만이 그 달리기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자기 이름을 걸고 인생의 경주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들은 좀 다릅니다. 신앙인은 누구의 이름을 걸고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들일까요? 예?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마지막 꼬린 지점에 누구의 이름을 걸고 그곳을 통과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통과해야만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통과하면 그 꼬린 지점에서 그 신앙 이후의 과정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신앙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를 다 끝냈습니까? 지금 달리고 있습니까? 예, 달리고 있죠. 12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신앙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신앙의 경주를 끊임없이 달려가서 마지막 꼬린 지점에 그 예수의 이름을 걸고 꼬린 지점을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주를 달리는 데 있어서, 신앙의 경주를 달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냥 막 달린다고 해서 그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신앙의 경주자로서 갖춰야 될 세 가지의 자세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달려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신앙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뒤에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것을 잊어버리라. 그럼 바울이 말하는 뒤에 것은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이제는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뒤의 것을 잊으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걸어왔었던 내 인생의 실수들, 내 인생의 죄악들,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는 잊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마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구조를 달려가다 보면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놓지 못하면서 계속 마음에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속죄하고 나가면 이전에 나의 그런 죄된 모습들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그런 것들을 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첫 번째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잊는다, 잊어버린다 라고 되어 있는 이 시제가요, 헬라어 본문에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예전 것을 잊어버려라 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이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나의 과거도 모두 포함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의 죄악된 실수뿐만 아니라 나의 자랑, 나의 지금의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들을 다 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이뤘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잊어버리라 라고 하는 뜻은 현재부터 지난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라요. 여기에는 바울이 과거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본인이 이뤘던 그런 모든 그런
사역의 영광까지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서로 대화를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여쭤보면은 많은 분들이 제가 왕년에 여신도회 회장을 할 때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전에 정말 뜨거울 때는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다 과거를 얘기할 때가 많아요. 예전에 나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경주자는 예전의 나의 모습들을 잊으라는 거예요. 나의 죄책된 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들도 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달리라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뒤로 물러나야지. 여러분, 아니에요. 신앙의 경주는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좀 놔야지. 아니요. 이제는 놔야지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무엇을 더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더 고민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의 경주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가 어떤 인간이 되었는가에 있지 않고 어떤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있다. 내가 지금 어떤 인간이 되었는가, 이게 그리스도인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간이 되어가는가, 다시 말해서 오늘 내 삶의 모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경주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지난 과거, 나의 부족했던 모습, 나의 죄책스러운 모습들, 죄스러운 모습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믿고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 자랑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잊고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앞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의 경주를 달리는 우리 성암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경주자에게 요청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달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신앙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고요,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그냥 무조건 달려간다가 아니에요. 목적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난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명한 목표가,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모든 일이 만사형통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수많은 매를 맞고 여러 가지 억압과 핍박을 받으면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그냥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깊은 풍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숱한 고통과 핍박 그리고 어려움들을 가운데서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을까? 바울이 분명히 갖고 있었던 신앙의 경주자로서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자들이 바라봐야 될 목표, 바라봐야 될 목적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집안이 잘 될 거야.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목표야. 아,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 거야. 내가 오래 사는 것이 내 목표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목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들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분, 우리들이 표대로 삼아서 지켜보고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의 경주를 하며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시험이 드실 때가 많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정말 수고하고 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아유, 저거밖에 못해?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마음에 시험이 들죠. 그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참 여러 가지 잘 되고 형통할 때는 모르겠는데 막 건강이 아프고 안 좋거나 내 집안에 자녀들이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흔들려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이 바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 우리 형통해야 돼, 우리가 잘 돼야 돼, 이게 아니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나의 모습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뜻, 소망,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경주자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끝까지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세상의 성공,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내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름의 상.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얼마나 즐겁게 사느냐, 여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부름의 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를 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때 바로 그 끝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에, 바로 기쁨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리고렌 목사님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Life is preparation for eternity. 인생이라는 것은 영원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인생의 경주를 시작하고 그리고 마치는 죽음이 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부름의 상이 준비되어 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너머에 있는 부름의 상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제가 이런 노래 불러서 좀 죄송합니다. 이 노래 아십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다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하시네. 네, 우리 최희준 선생님의 하숙생이라는 노래잖아요. 저는 이 노래를 이렇게 개사를 해서 좀 불러봤어요.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인생은 신앙 경주, 예수로 출발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숙생 생각하면서 하숙생 가사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영원한 부름의 상,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경주자에게 요청드리는 세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가 본문이 길어서 좀 넣지는 않았는데요. 15절과 16절 말씀인데 스크린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예. 여기에서 바울이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달리 생각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혼동스러워한다 또는 약해져서 다른 곳을 바라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신앙의 길을 잘 달렸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간 흔들릴 때도 있고 시험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딴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아유, 교회 가면 저 인간 보기 싫어. 저 인간 보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내가 가서 봉사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막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할 때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감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의 경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달려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길 때 아무도 안 알아주고 모두가 나를 버린 것 같은 외로움이 있을 때 그 순간에조차도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함께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대로 행한다 라고 하는 뜻이요, 이 헬라어의 뜻은 보조를 맞춘다, 일치해서 서로 행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16절에서 우리가 라는 것은 바로 신앙의 경주를 달리는 신앙의 동지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의 경주를 할 때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경주를 함께 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주변에, 우리 주위에 같이 달리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진 하나 보내주시겠습니까? 이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사진입니다. 한 초등학교가 가을 운동회를 하는데요, 이 사진이 화제에 올랐어요. 이 사진이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제1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사진인데, 이 달리기 시합에 초등학생들이 5명이 함께 손을 잡고 뛰어가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 밑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먼저 달리던 친구들이 갑자기 멈춘 다음 꼴찌로 달려오던 친구의 손을 잡고 다 같이 뛰어 고린 지점을 통과했다. 여러분, 여기 5명의 아이 중에 여기 한 아이가 연골 무형성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이 6급의 아이였어요. 이 아이는 가을 운동회 때마다 달리기를 뛰면 항상 꼴찌였어요. 그런데 그 같은 반 아이들이 이 앞에서 달리기를 뛰는데 그 맨 앞서 가던 아이가 달리다가 자리를 멈춥니다. 그리고 뒤로 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이도 뒤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꼴찌로 달려오던 그 친구의 손을 잡고 이 5명의 친구들이 같이 이 꼬린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달리기는요, 1등을 해야 돼요. 나 혼자 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좋은 기록을 세우는 것이 세상에 달리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요, 다릅니다. 신앙의 경주는 누가 1등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주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끝까지 달리는 것. 그런데 그 끝까지 달려감에 있어서 나 혼자 그 자리를 가는 것이 신앙의 경주자의 모습이 아니라 지쳐있는 누군가, 그리고 아파하고 있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그 길을 달려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경주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자들은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함께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자들은 누구입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앙의 경주를 달리는 신앙의 경주자로 부르시고 옆으로 세워주신 분이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신앙의 경주를 달리는 신앙의 경주자들이에요. 아,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돼. 이것은 신앙의 경주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신앙의 경주자는 같이 갑시다. 당신이 힘들어? 내가 도와줄게. 내 손 잡고 같이 가자. 어려움이 있어? 기도 제목이 있어? 함께 기도합시다. 하며 함께 손을 잡고 달려가는 자들이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자들의 모습입니다. 왜 안 바라보세요? 자, 그리고 옆 사람을 손을 잡고 한번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동지여! 네. 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동지들을 지금 여러분 옆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함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자들은요, 과거를 지난 것을 잊습니다. 그것에는 내가 살아왔던 부족했던 모습뿐만 아니라 내 이름이 높여졌던 영광된 모습까지도 다 내려놓고 앞을 향해 나가는 자들이 신앙의 경주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경주자는 바로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경주의 모습입니다. 그 경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신앙의 동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경주를 완주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름의 상,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모두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함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